또 달이 바뀌었습니다. 7월은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8월이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미래가 있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현재 속에서 영원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개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과정이라는 얘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과거로 갔구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가 오고 있구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거기에는 표대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할 그 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가치입니다. 인격으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미래 보장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은 올라가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일. 내가 너보다 더 올라가야 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하면서 전부 올라가는 일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안 읽으셨다면 반드시 읽으셔야 할 책입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트리나 파울로스가 지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노란 책이죠. 나비가 그려져 있는 책이죠. 책을 넘기면 그림이 함께 섞여져 나오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온 한 마리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애벌레는 애벌레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치에 들어가 갇혀 있다가 새 몸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서 날개를 달고 나비가 되면 꽃에서 꽃으로 옮겨가면서 열매를 낳게 하는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 그 위에 또 올라갑니다. 그 미끄러지고 또 밀려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갇힌 수고를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뭐가 있지? 다들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지? 막상 올라가 보니까 뭐야? 없잖아. 뭐가 있다는 거야? 없잖아. 그리고서는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기 또 애벌레가 기둥이 돼가지고 올라간, 애벌레가 다 서로 밟고 올라가다 기둥이 됐어요. 저기 애벌레 기둥 있지, 저기도 애벌레 기둥이 있지. 사방에 애벌레 기둥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다들 그렇구나. 다 올라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애벌레 기둥이구나.
이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준 진실, 얘야, 너는 하늘에 속한 존재야. 하늘을 나는 존재야. 나비처럼 날개를 달아야 할 존재야. 근데 왜 애벌레만 밟고 올라서냐? 여전히 땅으로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모 시인의 그 꽃이란 시가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에요.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한참 떠들어댔던 시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가 3줄짜리 시를 썼어요. 15글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가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꽃인데 내가 내려갈 때는 보이더라. 어쩌면 그분도 그냥 내가 이만큼 올라가고 노벨상까지 얘기가 나온다. 올라가고 근데 거기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내려갈 때 비로소 이 꽃은 무엇인가 다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예언한 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예언한 시예요. 세상이 올라가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체를 입은 인생으로서 사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눈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인생을 겪으시고 체휼하신 주님, 체휼이라 하면 육체적으로 함께 동감하는 상태, 동정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체휼하신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 다 미래 꿈꾸지만 내가 보니 통곡과 눈물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르게 선택할 답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책 많이 내놨죠. 근데 내놓을 때마다 안 되잖아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지혜로 꾀로 많은 걸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터지고 저쪽으로 터지고 오히려 가만 놔두지. 그러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갈 걸 손을 댔다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들어가려다가 더 지금 어렵잖아요. 자, 여기 시편 37편 1절 2절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결국 악과 불의로 타락한 세상의 결국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인본주의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당한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너의 죽을 기한이 다가왔다. 내가 3가지를 제시할 테니 그 중에 어떤 것이든 한 가지를 택해라. 그리고 실행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3가지 선택을 줬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A안을 택할까, B안을 택할까, C안을 택할까. 자, 이 사람이 뭘 택했겠어요?
세 가지 제시했어요. 내 어머니를 죽여라. 둘째, 내 누이를 팔아버려라. 뭐 기생으로 팔든지 종으로 팔든지. 셋째, 그렇지 않으면 큰 술잔 10잔을 네가 마셔라. 뭘 선택했겠어요? 우리 어머니를 죽여? 내 누이를 팔아?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해야 되나? 차라리 내가 큰 술잔으로 10잔을 먹겠다. 그 잘못 먹으면 죽죠. 큰 술잔 10개 먹으면 알코올이 피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어차피 세 번째 안을 택했어요. 큰 술잔을 내가 먹겠다. 그래서 뭐 정신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누이를 팔아버렸어요.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죽였어요. 결국 마귀의 속셈에 끌려 들어갔어요. 자기 딴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마귀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영성을 잃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선택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역시 나를 죽이게 하는 거구나.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른 미래가 있다는 것은 그 방향성과 그 가치성에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제대로 미래를 받으려면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가치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토끼는 거북이보다 엄청 빠르게 뛰는 거 아시잖아요. 뭐 그 경주 상대자가 될 수 없어요. 거북이 그냥 그거 어떻게 나가. 토끼가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네가 나하고 경주를 해? 해보자. 그러나 결국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거북이가 발빠른 토끼를 이긴 이유는 이겁니다. 거북이는 내가 가야 할, 그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절대가치죠. 내 이 절대가치를 내가 놓지 않겠다. 다른 게 다 변한다 해도 저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끼는, 야 거북아, 네가 나하고 아무리 걸어봤자 나 조금 자고 갈게. 응? 아이고 아직도 저기 오네. 응? 아직도 저기 오네. 토끼는 목표를 본 것이 아니라 거북이를 봤습니다. 결국 거북이와 비교하는 상대 가치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표대로 삼겠습니까? 누구와 견주어서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못 산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 다른 나라 가보면 정말 수돗물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시커먼 물 떠다가 마셔야 되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못 사는 나라가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계속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다 상대적이죠. 상대 가치 속에서 살면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대 가치 속에서, 야 내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 소굴 속에 돌아가서 내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 환자 천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절대 가치가 뭐냐?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전체가 본문인데 미래가 담긴 두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37편 37절,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와야 구원이다.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는 환난 때에, 이 세상 환난은 끊임없이 온다.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내야 돼.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성이 있어요. 근데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은 떠났잖아요. 그 영원성 파괴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참 안타깝게 그냥 끝나면 좋은데, 자살로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질 않으니까. 인간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히 지옥으로 가든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불확실성, 이기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를 찾는다고요? 못 찾지요. 선택할 것이 없어요. 해도 안 되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인생의 목적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인생을 걸고 주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 산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택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미래,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주어진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자, 37편 17절 18절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이 그렇게 24시간 뛰어도 결국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 나를 아시는 분, 우리 인생에 준비된 나날들, 그 안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잖아요. 또 영원함이 있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시편 다시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고? 정하시고 그의 길을 뭐 하시나니?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왜 넘어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 또 믿었던 일, 도끼가 내 발등을 찍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심이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붙드심. 누가? 주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붙드신다. 어디에 있어요? 시편 37편에 있어요. 이 미래는 불의에 대해서는 끊어지게 되고 정의는 영원히 세워지는 날입니다.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은 그날이죠.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자기 조국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그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추방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에게서 그가 사랑받는 것이 눈에 거슬려 부모의 사랑줄을 끊기 위하여 이방 나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요셉의 그 정직하고 복된 꿈까지 장사치들에게 팔릴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는 피가 묻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지만 요셉이 간직한 믿음은 찢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과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던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애굽의 국무총리실로 보내셨습니다. 자기 가족은 물론 애굽 백성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장본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얼마 동안 득세하는 것 같아도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써가는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노년 항상 기도했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창문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항상 기도했던 이춘신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죠. 99세에 하늘나라 가셨죠. 97세까지 성경 쓰기를 하셨어요. 그냥 침대 밑에 성경 쓰기가 하닥했어요. 그냥 막 전부 침대 밑에는 전부 성경 쓰기 노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성경 쓰기를 이제 더 못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고 해서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98세에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방 가면, 목사님 제가 일기 쓰기를 하고 있어요. 딱 보여줘요. 몇 날, 몇 월, 며칠,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침을 먹었다. 오늘은 콩나물 하고 뭐하고 뭐를 먹었다. 오늘 누가 찾아왔다. 뭐 이런 거 그저 한 많아야 10줄, 적으면 5줄, 이게 쭉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98세입니다. 제가 100세를 살면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99세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써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의 가슴에 생명의 복음을 심어준 데이빗 리빙스턴을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리빙스턴 하면,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탐험가, 리빙스턴 탐험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탐험가가 아닙니다. 선교사예요. 왜 탐험을 했어요?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탐험한 거예요. 어디로 가면 어느 부족이 있고, 어디로 가면 어느 부족이 있고, 그래서 탐험가가 된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산속 깊은 울창한 밀림 속에 사람이 살고 있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도에다 이렇게 가면 이 부족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탐험한 사람. 왜 지도를 그렸어요? 후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지도를 주려고.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에는 그의 기념 동상이 서 있습니다. 목에는 망원경을, 왼손에는 총을,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휴대했던 물건들입니다.
지도가 없는 정글과 산을 넘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했고, 맹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이 필요했고, 원주민들의 가슴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지도를 보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꼭 뒷면이 있어요. 역시 돈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지도가 악용됐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런 부족이 있다. 그래,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루트를, 이 리빙스턴의 지도를 이용해서 노예를 팔아버린 악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이제 우리는 다윗의 찬송에 함께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나보다 더 잘 사네. 저 아이들 교회 안 다녀도 S대학에 들어가고 잘 되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를 내게 맡기라. 맡긴다는 게 뭐예요? 몇 가지만 생각합시다. 맡기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나는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내 자신의 몸과 마음, 물질을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먼 길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딘 것 같아도 주여, 내가 뜀박질에서 달려오는 것보다 주님이 준비하신 게 더 놀랍습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는 것은 주께서 주신 믿음에 대한 실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실천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믿음은 오늘의 나 자신과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믿음에 담아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맡기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모세는 80세 돼서야 비로소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80세 되기 전에는 그냥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이에요. 그러나 80세 되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돼서 살아요. 그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는 시간 내에서는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이에요, 비전이에요, 도전이에요,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을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권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전심으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현재 함께 고통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능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적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